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월정예수 그냥 들째 씹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갖고 오라고 뭘 이렇게 전화를 몇 번씩 해서 이렇게 다져듣고 또 나가서 또 어디 3000% 빠졌는지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았죠? 네. 소문단에서 오늘만 그냥 이렇게 특별 더블로 이렇게 아주 VVIP 대접을 하는 거야.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 다시 이제 이분 소리요. 거기서 그래요? 그 소리가 그렇게 찍 소리가 워낙 나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집중합시다. 어버이 주일날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근데 너무 시끄러운데 뭐? 어디서 나는 소리야? 밥소리야? 밥통. 밥 되는 소리. 비두에 그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건 저기 나중에 저기 어버이줄 되면서 오늘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형편성에 맞지도 않고 누가 지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어떻게 잘 듣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것을 내가 딴 데는 몰라도 우리만큼은 이걸 잘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가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평등사상이에요. 평등사상.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그런데 왜 여자들에게만 복종을 강요하느냐? 이건 매우 불공평하다. 이건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게 여러분 여자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왜 그럴까요?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평등 사상이라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우리는 많이 불편해해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은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거나 아니면 고대 시대의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일 뿐이라고 그냥 말해 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성경도 이러한 평등 사상을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나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평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분명 모두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들인 것은 맞습니다. 여기 주인과 종이 엄연히 분리된 시대의 초대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초월해서 같이 평등하고 같이 그런 위치에서 함께 예배에 드리는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등 사상이 파생시킨 또 하나의 또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권리라는 것입니다. 권리.
우리는 우리가 공평하게 태어나서 평등하다고 말할 때 반드시 여기서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은 곧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 권리가 무엇이든 평등한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질 때 인간은 평등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주장하는 이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주장하는 평등과 인간들이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한다는 사실. 이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평등과 권리를 여기서 부정합니다.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처지는 인간이 창조주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여기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권리를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인간의 권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부 다 피조물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운명은 죽음이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인간에게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입할 일이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의 권리가 있다면 여기에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정말 굳이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없었고요. 오직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륙을 발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뭘까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꾸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 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대단한 존재 가치고 우리는 아주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것이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복종을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왜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불리한 말씀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22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어디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단서를 붙였어요. 어떤 단서입니까? 여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복종하게 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여기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는 23절 중간에 있는 것인데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머리.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렇다면 여기 오늘 23절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려 6시간 동안 달리신 채 당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신을 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크게 볼 때는 사랑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사랑 말고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랑 말고 들어서 오늘 알고 갈 말씀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오늘 설교 내용에 오늘 아주 여기에 핵심되는 키포인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분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치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죽기 싫다 이겁니다. 순종하기 싫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응답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을 강조한다 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당신 자신을 뭐 했다고요? 복종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종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종이란 단어는 강력하게 순종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기까지 나오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분의 철저한 복종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종과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 속에서 내 목적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그 구체적인 관계를 이 시간 이 삼위일체로 대해서 너무나 길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본질, 즉 같은 본질을 지니셨다는 뜻입니다.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기 세 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기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너무도 뚜렷하게 분리된 사역을 하심으로써 삼위체 서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하시는 것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으는 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여기 오늘 같은 본질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뭡니까?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로 다른 뜻이 갈리지 않고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적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갈라쓰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동일 본질의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뭡니까? 여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힘든 거야. 두려움도 있고 죽기 싫은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내가 두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한 뜻이죠. 그죠? 이게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불순종했어? 그러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야.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은 뭐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순종과 섬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단어가 나온 게 뭐예요? 섬김이 나왔죠? 그럼 자, 복종, 순종, 그다음에 뭐예요? 섬김, 이거 나왔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돌리신 거예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인데 말씀하실까? 똑같이 뜻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여기 오늘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뭐 한다고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존재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도 숨기고 있습니다. 오직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돕기만 합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죠. 여기 성령 하나님은 놀라우시 많지 자신의 존재를 감춥니다. 네, 감춰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마치 인격이 없는 어떤 능력의 발출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왜? 감추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설명하냐면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몸부림 속에서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통일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막 근심하고 한탄하는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통일하게 지금 한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 본질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마치 동등한 권한을 진 분으로 또 동등한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 가운데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던 철저한 뭐라고요? 복종. 또 철저한 뭐요? 순종. 또 철저하게 뭐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저한 섬김과 나눔, 명령과 복종의 관계 안에서 기꺼이 자원하죠. 그죠? 자원하잖아요. 자원함으로 스스로의 복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평등, 공평의 권한과 힘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평등과 공평의 개념에서의 완전성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다시 말하는 철저한 섬김,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완전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와 틀리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구조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대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눈과 코와 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냐? 명령과 복종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령과 복종과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의 공식에 맞춰서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눔이라 했습니다. 요거의 틀입니다. 이 틀 안에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를 여기다가 공식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지금 현실에 그냥 아내들에게 지금 억압 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 사이에서 누렸던 그 아름답고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일어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준 거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종과 사랑의 그 뜻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연합과 순종과 서로 낮아짐이 그 가정 속에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에 있어서 문제는 남편의 부족함이죠. 아이 참 이거 머저리 같고 아이 왼수 같고 이거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남편의 부족한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완전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남편에 대한 복종의 근거가 여러분 남편에게 있다고요? 남편을 죽도록 복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여러분 이것이 풀려져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 말씀 갖고 어버이 주일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면 이거 갖고 막 울고먹잖아요. 야 복종해. 야 설교 시간에 야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해랬어. 그러니까 복종해야 돼. 이것이 오늘 떠나가야 되고 지워져야 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복종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있다는 것이 연합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뭐요?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인간의 무엇에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지 남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명령, 즉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하는 말씀은 아내에 대한 명령은 남편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명령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기 남자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한 남편의 예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참 잘 주인으로 섬겼어요. 이 아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남편의 권위를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았다. 여기 나와요. 그럼 뭐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서로 복종과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요구로 사라의 몸종 자기의 그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먼저 이 하갈이 기구만장한 거야. 그죠? 하지만 나중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여기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아니 네가 감히 남편에게 네가 뭔데 요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화목을 위해서 그죠?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여기 사라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아내들에게는 이 명령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남편의 불안정함 때문이죠. 그죠? 세상에 이 남자만 있는 줄 알고 결혼했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의 흠은 더 커져 보이고 그렇게 멋있었던 모습은 점차 쪼그라들고 힘없고 약해 보이기 시작해죠. 그러니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남편이 내가 복종할 만큼 능력이나 가치가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하나님 가정에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가정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복종해야 되고 서로 순종해야 되고 서로 겸손해야 되고 서로 낮아져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머리의 지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지만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머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가정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머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서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하죠?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모아졌을 때 그죠?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완전함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온전한 하나의 몸이 되는데 몸의 지체들 중 아무리 작은 지체가 없더라면 그죠? 우리 몸속에 작은 지체가 없었다면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몸의 지체는 서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그가 온전하게 되고
그가 있음으로 내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위해 순종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여러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손과 발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그것 서로 돕는 관계, 서로 돕는 전제 아래에서 명령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명령, 순종, 복종 이것이 우리가 듣는 단어는 야 복종해 하니까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신비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그 본래의 의미로 들을 수 없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가정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신비로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끝났습니다. 월정에 속으시는 우리 성도님은